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래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며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죄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가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기적적으로 석방되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때문이었다 하는 말씀이 17절에 나오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마음에 뭐가 가득하였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였다. 그들이 교만과 허영과 이 악한 시기가 사도들을 비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에 물론 당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우유부단 그리고 무지한 군중들의 폭력 이런 것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었단 말이죠. 근데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복음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어떤 동기로 그랬다 했습니까? 시기 때문에. 유대 종교자들이 시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무슨 시기를 했다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왜 갑자기 시기가 가득하게 되는가? 바로 앞 구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습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그룹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자신들이 유대 종교 지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들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를 따르게 되니 자기들이 지도력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그들의 교만과 허영과 시기가 사도들을 핍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에 일어났던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마음에 교만을 품면 우리는 시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안에 그 타락한 본성, 죄성에 바로 교만과 시기가 있어서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무엇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까? 시기하지 말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교만과 시기가 있는 곳에 다툼과 분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할 뻔하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전혀 시기하지 않아서 후대 그야말로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에서도 그런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그는 시기가 없었어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타나서 허다한 유대 군중들이 그를 따르고 그 군중들을 거느리게 되었던 이런 대단한 지도력을 행사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마음에 경쟁의식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시기가 마음에 가득 찼을 터인데 왜 세례요한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세례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으니 세례요한이 시기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면 나는 어찌 돼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쟁투와 시기에 휘말려들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그들이 최고의 존경을 받고 최고의 지도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었던 그들의 교만이 시기를 가득하게 하여 악을 행하고 사도들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그냥 방치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밖에 밤에 옥문을 열어 그들을 끌어내서 석방시켰다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사자라는 말 사실은 헬라어로 앙겔로스, 영어로 an angel of the Lord라고 해서 주의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우린 천사하면 중세를 기독교가 지나면서 그 성화 작가들이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진 그런 아기 천사, 여자 천사, 날개 달리고 그리고 예쁜 그런 천사들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천사의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천사의 사자가 넉사자가 아니라 보낼 사자입니다. 보낼 사자. 천사란 말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사 이름 중에 미가엘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수를 셀 수 없는 무수한 천사들의 리더였죠. 미가엘.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이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공지했었던 바로 메신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을 모셔 서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높은 메신저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주의 사자란 말은 주의 천사랑 똑같단 말이죠. 이 주의 사자가 보낼 사자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주의 사자는 과연 미가엘일까, 아니면 가브리엘일까, 아니면 우리엘일까, 어떤 천사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추정을 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막강한 지혜와 권세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보내신 일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의 사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풀어낼 때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본 말씀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중에 여전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그들을 불러다가 공회 앞에 세우려고 했을 때 그때 23절에 보시면 관속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옥문이 든든하게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 사람들이 보초를 그대로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어떻게 사도들이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해 들고 달라붙어도 주의 사자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방어해 준다는 거예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이다. 그 사자가 사도들을 풀어주고 전한 메시지가 오늘 본 말씀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것이 바로 천사가 하나님께 받아 사도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무엇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였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란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받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생명의 주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를
전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감옥에서 가까스로 우리가 구출되어 석방되었으니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 시골로 숨어들든지 골방으로 지하로 잠입하든지 했을 터인데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생명이 아깝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사자가 명한 그대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갑니다. 주의 사자가 전했던 말이 가서 성전에 서서, 그러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모여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싫었던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템플 폴리스, 성전 경찰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잡아오는데,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왜 잡아가는 거야 하고 돌로 칠까 봐 무서워서 그들이 폭력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28절에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무슨 교겠습니까? 예수교, 기독교겠죠.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 속에 이건 일반적인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진술인데, 여기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을 사람은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이 했던 말은 이 교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들이 엄명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명령을 말하죠? 어떤 명령을 말합니까? 바로 주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두 가지 명령이 그들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파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파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가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었던 것이죠. 아주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과연 내가 사람의 말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늘 결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핍박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전도서 8장 5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자에게는 그 사명을 수행할 때까지 화를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에게로 피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하나님께로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왕의 명령을 지킨 자는 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그 명령을 받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한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지역에 그리고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